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순환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죠. 부활주일 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드러내면,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왕이시지만 군마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게 들어오는 그 겸손한 왕으로 오심을 것을 더 드러내면 종려주일로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일로서의 의미를 더 강조하면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순환의 의미를 강조해서 순환주일로 지킵니다. 오늘까지 4주째 우리가 주일 예배 본문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특히 오늘 본문도 양이 많지만은 말씀 그 자체로 그 어떤 말씀보다도 고농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성경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각 복음서의 순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마태복음을 주로 읽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짧고 진행이 빠르죠. 근데 그 마가복음을 가리키는 별명이 자세한 서론이 붙어있는 순환사화가 마가복음의 별명입니다. 앞에 14장, 앞에 1장부터 13장까지는 서론이고 순환사화가 있는 14장, 15장, 16장이 진짜 그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각 복음서가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자체로 모든 것들이 다 전달되는 것이고 사실 더 보태거나 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흠뻑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벌어졌던 일들이나 오갔던 말들보다도 전체적인 느낌과 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이 장면을 조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본다면 또 어떤 그림을 대하듯 한다면 예수님에게서 또 예수를 판단하는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상황은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고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에너지가 있고 심지어 약간 신나고 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은 승리고 한편은 패배, 또 한쪽은 죽음을 곧 앞두고 있고 한쪽은 죽였으면 죽였지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사이사이 행간에서 풍기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은 그 표면적인 차원 말고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느낌이 의외로 차분하시죠. 차분하고 말씀은 많이 하시지 않지만 하실 때는 함축적이고 정확한 표현을 하십니다. 반대로 군중들과 지도자들은 이 말 저 말 엄청 말을 많이 하고, 이 상황이 이제 지나갈 텐데 지나가면 자기가 무슨 말들을 했는지, 또 무슨 행동을 했는지 과연 알까 싶을 만큼 산만하고 격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 말들만 쭉 봐도 이들은 좀 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상황에 무엇보다도 약자로서 이 상황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왠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상황에 끌려다니고 예수님은 조용히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죠. 필요해서 그럴 수 있죠. 역할이 그러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굳이 온갖 모욕과 조롱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가해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왠지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합니다.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그래서 괜히 겪고 있지만 의외로 평온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셨을 수 있을까?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열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과 7절, 여러분 주보 안에 성서전과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가하는 이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단단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부싯돌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단단한 돌을 말합니다. 부드럽지만 매끄럽지만 단단해요. 제가 어느 수도원에 가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 수도 생활의 목표는 다가오는 알력을 부드러움과 쾌활로 대적하는 것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큰 게 아닙니다. 그게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수도 생활이 아니죠. 8절에서처럼,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절 8절에서처럼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요즘 요즘 세대들은 오뚜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오뚜기 장난감으로 선물하고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뚜기의 원리가 뭡니까?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죠. 넘어뜨리려고 가하는 힘보다 밑에 쇠가 들어있잖아요. 이따만한 쇠가. 밑에 있는 무거운 중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순환사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와중에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부드럽고 단단할 뿐만 아니라 그런 와중에 용서까지 하십니다. 십자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공포의 상황에서 그 와중에 용서까지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것에 더해서 다른 이까지 챙기는 마음의 공간이 남아있는 거다. 그게 용서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힘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억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덧납니다. 체하고. 그 용서의 힘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넉넉하게 하는 겁니다. 넉넉한 힘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오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뻑뻑하면 반대로 애먼 사람을 잡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괜히 잡잖아요. 멀쩡한 아벨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벨하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꼬였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하나님한테 풀어야지. 왜 애먼 사람을 잡냐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메커니즘으로 자주 그럽니다. 반면 요셉은 하나님과의 차원에서 그 상황에 머물고 해석하면서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형들, 아벨은 잘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서 그를 잡았지만 형들은 요셉 입장에서 복수하고도 남을 만한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마침내 복수의 기회가 왔을 때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고백, 창세기 50장 20절, 그 유명한 고백이 뭐죠? 형제들 앞에서 했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용서의 근거가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그 넉넉한 힘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10명이 넘는 그 철천지 원수 같은 형들을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는 주옥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에 부른 말씀에도 우리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암송 구절로 외웠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비화와 승규의 찬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전반부는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에서 밑바닥을 찍고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중에서도 더 종 같은 입장에 있었죠. 예수님의 생애가 그 밑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막길의 정점에 서기까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사람 중에서도 천대받는 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 보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상황이, 처지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있어서는 매일반이다. 표면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한 가지 진실이 유유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마음의 공간 그 여백을 늘 그 진실에 터박는다면 마음의 공간과 여백까지 남겨둘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죠.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하나의 일이 저 밑바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격정적인 사람이었고 때로는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흠을 못 견뎌 했어요. 그래서 주께 3번 목숨을 걸고 사도 이후에도 3번 목숨을 걸고 금식까지 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 약점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걸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3번을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그 상태가 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너에게 최고의 최상의 상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때 엄청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죠.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런 자신의 내면에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을 보고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밑바닥을 찍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할수록 내가 더 잘나 보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에 가서 깨끗해요. 그런데 이 조명의 조도를 확 올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깨끗한 방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것들을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원래 있으나 알지 못했던 온갖 어두움들, 무의식의 온갖 짐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친밀해졌더니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 셀프 날리지는 자신의 저 밑바닥을 비로소 본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한다라는 얘기이죠. 그렇게 밑바닥을 찍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 누가 나를 건져줘?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기로 올르거든요. 기가 막힌 반전이죠. 다 아시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신의 밑바닥을 딱 봤을 때는 살기 싫죠. 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에? 힘도 없어요. 일어설.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더 밑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짜 힘이 샘솟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비죠.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의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명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금요기도에서도 나누었는데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죽느냐 사느냐 재판을 사도 바울이 기다리면서 그 열악한 감옥에서 말씀을 쓴 것이 말년의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서신서보다 기쁨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더 유익할 거다. 나도 그렇고 당신들도 그렇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느냐 죽느냐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초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고백은 참 진실하고 깊고 아름답죠. 그 원천이 뭐냐? 빌립보서에서 그가 표준으로 삼았던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노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도 주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넉넉히 살아가는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밑바닥을 찍든지 다시 올라가든지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오해를 해서 그렇지. 풍부한 곳에 처해도 비천한 곳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시도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는 그 말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가리키는 지점은 다른 차원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의 차원입니다. 메타의 차원입니다. 그걸 유월절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파스카의 신비라고도 합니다. 죽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 넘을 유와 넘어갈 월 아닙니까? 넘어가는 거,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속에서 막 악몽을 꿔가지고 공경에 처해 있는 이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호랑이에 쫓기는 꿈을 꾸는 사람한테 호랑이에 쫓기는 사람을 도와서 대신 너 비켜봐. 내가 싸울게. 그러면서 대신 싸우고 대신 피 흘리고 하는 것도 돕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가장 큰 도움입니까? 그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꿈 깨.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듯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곧 망하고 끝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저 밑바닥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런 데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넣어두신 희망이 여전히 풍성하게 남아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에서도 살아있고, 그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가 언제 꺼냈어도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내면서 전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구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순부활 시기는 그래서 그것을 깨어서 기억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살다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이죠.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을 준비하는 그때에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